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구원이라는 그 말 속에는 빠져있는 자들, 웅덩이에 빠지고 또 제약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고 질병 속에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사람들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제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귀한 그러한 축복의 날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아본 적 있으시죠? 선물을 받을 때 그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이렇게 느끼면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작은 교회를 이렇게 된 목회를 하면서 때때로 감동을 받을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작은 교회를 하다 보니까 조금 재정적으로 사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목회자가 가장 또 말하기가 힘든 게 어떤 물질적인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대단히 조금 힘든 일입니다.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제 목회를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어느 때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통장을 딱 찍어보니까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딱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감당하실 수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너무나 많은 액수를 다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러한 선물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쌀이 떨어졌을 때 집에 쌀이 이렇게 와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뒤에 보니까 어떤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들을 통해서, 저를 잘 알지 못하는 어떤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선물들을 이렇게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참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늘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선물, 돈을 받는 것도 좋고, 어떠한 책 한 권을 받는 것도 좋고, 꽃 한 송이를 받는 것도 다 좋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성탄절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이 평화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 막 출렁거리고 이게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모든 복잡한 문제들,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재해 문제, 살다 보면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답답한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평화롭게 다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귀한 축복의 날이고, 그리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가난한 자들을, 병든 자들을, 그리고 죄인들을,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에게 참된 평화를, 깨어진 모든 그러한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희망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러한 사람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세우신 그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리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삭개오의 손을 잡고 그의 집에 가서 그의 대화를,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참기라고 욕을 먹는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고 생수를 통하여서 물 한 모금을 그가 예수님이 마시면서 그에게 참된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에게 전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소경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러한 사람 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루 쉬고 그러한 날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평화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별을 보고 이렇게 쫙 쫓아오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방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느 나라일까 많이 추측들을 합니다. 근데 가장 근거가 있는 것은 이 바벨론에서 온 그러한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추측들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후손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이 살고 있었고, 그 후손 중에 성경을 연구하고 깊이 연구하는 그러한 자들 중에 박사들이 나타나 천문학을, 또 그때는 점성술이니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이 자연세계를 연구하는 그러한 박사들이 성경과 그러한 것을 보면서 그 별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알고 그 별을 따라서 오다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에 머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그러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그러한 곳에서가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리고 연약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마리아하고 요셉과 그리고 그 아기 예수께 가서 예물을 드립니다. 먼저 경배를 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분위기는, 그 환경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그 아기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물은 이 한금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드렸던 이 한금, 유향, 그리고 모략입니다. 이 세 가지를 드렸을 때는 그냥 뭔가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박사들이 그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선물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는 이 선물에 대한 자기 어떤 마음을 담고 의미를 담기 위해서 그 선물을 선택하고 이렇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도 그냥 선물을 준 것이 아닙니다. 이 선물 속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의미는 바로 이 한금입니다. 금입니다. 금. 아기 예수께 금을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가장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이 금입니다. 지금도 막 여러 가지 재난이 나고 어려우면 사람들이 먼저 챙기는 게 금입니다. 금은 그 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금을 다 좋아하게 됩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보면 이 왕들이 왕들에게 드릴 때 자기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그런 것이 또 이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은 주로 머리라든가 온 몸에 다 이 금으로 다 치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이라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이 바로 이 한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왜 예수님께 이 한금을 드렸느냐?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참된 창조주이십니다. 그러한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이 동방박사 저 사람이 헌금을 드린 이 내용 중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냐? 시편 145편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구약의 다윗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작은 마곡간에 태어난 목수의 아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던 그런 위인 중에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절반도 뭘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과 같은 본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그 자리를 동등되게 그 자리에 지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셨던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성경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우리 성도들에게는 많이 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신약 성경 141페이지 정도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두 분이신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있었던 그분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는. 지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에요.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참여하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근데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누군가?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이 말씀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였던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는 이 황금을,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참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황금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동방박사 또 한 사람은 유향을 드리게 됩니다. 이 유향이라는 것은 이 아라비아, 아프리카 사람들이 나무에서 나는 어떤 진액인데요. 그게 나무에서 분비되는 그러한, 그래서 우유빛깔이 나면서 향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사를 드릴 때 주로 사용하는, 그 향을 내는 그러한 재료로 유향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동방박사 세 사람 중에 이 한 사람이 유향을 예수님께 드렸을까라는 거죠. 구약의 제사를 지내는 그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그 죄를 듣고 그 죄를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백성들의 죄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죄 사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바로 이 대제사장입니다. 이 동방박사가 지금 유향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알려주고,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답이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시는 분. 근데 예수님은 친히 대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제물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짐승을 잡았어요. 소나 양이나 여러분 이런 짐승을 죽여서, 사람들 대신 죽여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 희생양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요한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분은 친히 대제사장으로서 또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나약하고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고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아픔, 슬픔, 고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왜? 그분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을 드리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경배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유향은 바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몰약을 드립니다. 몰약은 이 중동 지방에 시체 이렇게 바르거나 약간 방부제 역할도 하고, 그리고 이 마취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먹었을 때 고통을 살려줘. 왜 아기 예수께 이 동방박사가 장례식에 주로 사용하는 이 몰약을 드렸을까 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희생하심,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동방 박사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들은 예수님은 온 인류의 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분이다. 그분의 시신의 발을 그런 모략, 그리고 그분이 고통당할 때 맛볼 수 있는 모략을 그 예수님께 선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략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속죄를 위한 그러한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것을 알고 이 동방 박사가 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인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800년 전에 쓰여진 책이 바로 이 구약의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가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예언이냐? 5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장차 우리를 위해서 오실 메시아, 그분은 어린 양으로 오시는데 그분은 바로 그가 찔리고 상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채찍을 맞으면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그의 죄 때문에 죽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분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세 번째 사람은 이 모략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그냥 좋은 물건이니까 향기가 좋으니까 비싸니까 이런 의미에서 드린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참으로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경배의 선물을 드린 것입니다. 유향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제물이 되어주시고 어린 양이 희생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그러한 분. 그리고 이 모략은 장례식에 사용하는 그러한 마취제와 그러한 시체에 바르는 그러한 것인데 바로 예수님은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고 고통당하실 그러한 메시아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실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는 선물을 받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나와서 막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여기저기서 가장 많은 이 세상에서 들썩이기 때문에 기쁜 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알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어떠한 선물을 드릴까?
어떠한 선물을 드릴까? 이 헌금이라는 것은 왕에게 드리는 그러한 예물이기도 하지만 헌금은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할 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변하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 변질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유향은 바로 향기입니다. 그 향이 좋아서 제사 드릴 때도 뛰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향기가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걸 일상생활에도 씁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맡는 사람들은 향수처럼 너무나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상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모략은 방부제 역할도 하고 또 시신에게 바르는 그러한 역할도 합니다. 고통을 제어시켜주는 그러한 역할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썩어가는 것을, 부패를 막는, 그래서 빛과 소금, 이 소금의 역할 중은 맛도 내지만 썩는 것을, 부패를 방지하는 그러한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삶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방박사 세 사람이 드린 세 가지 예물을 생각하며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세주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로 삼아 남은 생에는 주님과 늘 통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3장 부르시겠습니다.